문수원 집사님, 총교진 집사님 축하해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어제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네. 벌써 할머니가 되셔버렸어요. 네. 네. 축하해요.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래 그닥 유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래도 안 먹으니까 잡아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또 마음에 감동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랑 같이 가거라. 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어제 고넬료가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입니다마는 33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베드로는 말하자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모든 제한을 다 풀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어떤 주제, 뭐 어떤 제목 상관없어요. 다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농담 따먹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세상 돌아가는 잡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얘기, 말초적인 연예인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나님 얘기로 다 듣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으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남아공까지 이제 이번에 선교지 신방을 갑니다마는 비행기로 24시간 걸려요. 빠르면 23시간. 인천에서 남아공까지 뭐 하루 24시간 꼬박 이야기를 하고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고넬료의 태도예요. 이 말씀을 듣겠다는 분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다 받아줄 테니까. 다 들어줄 테니까. 저는 이날 베드로가 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축약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했겠죠. 중국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교회란 땅속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꼭꼭 숨겨 놓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아니면 어느 건물,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셔서 이제 한 지하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찬송을 이제 성도님들이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이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이 약간 이상한 게, 자기가 중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어째 했던 찬송가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찬송가 또 하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가사가 100절이에요. 100절. 얼마나 돼야 놀라실래요? 가사가 100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리듬도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째 이 노래가 안 끝난다 했더니 가사가 100절이에요. 100절. 그걸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더라는 거죠. 한 번도 안 지치고 100절까지.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는데,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던 분이 멘트를 하기를, 한 번 더. 100절을 부르고 한 번 더. 100절을 부르고 한 번 더. 왜냐하면 예수님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신나니까. 뭐 대중가요 뭐 좋은 거 많죠. 그런데 기타 띵가띵가 치면서 하나님 찬송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신나고 제일 은혜가 되고. 왜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금 얘기, 그 은 얘기, 오직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당신에게 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밖에는 저는 들려줄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얘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좋아해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하고 이병률 집사님하고 만나서 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 중에 오겠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병원을 가든지 뭐 어딜 가서 옆에서 누가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귀가 갑니까 안 갑니까? 자동적으로 갈걸요 아마.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얘기를 한다. 그게 스타벅스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바로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해 버리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죠. 자, 오늘 본문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는 아직도 할 설교가 많이 남아 있어요. 100절을 하고 한 번 더 할 작정이었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뭐 하루 가지고 부족하죠. 3박 4일도 부족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 아닙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벌써 이 말을 한 지가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 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좋아하시면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셨으면 중간에 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서로 무슨 로마 이야기, 당시 정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안 나눠요. 예수님 얘기 나눠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에 가면 좋을까요? 어제 우리 제3 여전도회 우리 자치회 참 재미있게 잘하셨던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신나고 좋을까요?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재밌는 게 뭐 많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 분명히 지난주에도 갔는데 이번 주에 또 가고 싶고 분명히 지난달에도 자취회 만났는데 이번에도 또 가고 싶고 한다면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거기 가면 누구 얘기해요? 서로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장은 2시간, 3시간, 4시간 자정이 거의 다 됐어요. 우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절제하고 우리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또 그러는 거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3시간, 4시간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저희 교회 모든 목자와 목녀의 고민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 모임이 늘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 모임에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목장으로 모여서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간단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얘기 말고 계속 회의만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계속 딴 얘기 하잖아요. 1시간 이상만 들어도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끼리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목사인데도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는 목사님들만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만 제가 교제해요. 그러니 만나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맨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나누면 재미없어요. 근데 목사인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서로 이런 이야기 나누면 나를 새도 안 피곤해. 물론 피곤하긴 피곤한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것, 그건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 36절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 얘기한다.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이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으로 모이는 이유, 그것은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항존직 임직자들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가 가장 신나고 예수님 얘기할 때가 가장 뜨겁고 예수님 얘기할 때가 가장 감격이 되고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분, 내가 나타내주고 싶은 그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그분, 내가 찬양하고 싶은 그분, 백절을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분,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자랑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할 것 같은 하나님 이런 감격과 기쁨이 늘 절절하게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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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나를 지치지 않게 하며 예수님 얘기할 때 내 영혼이 신이 나며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그곳이 가이사랴가 됐든 요빠가 됐든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